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건지 고민입니다. 물은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 고체가 되고, 영상이 되면 액체가 되고, 끓이면 기체가 됩니다. 여기에 무슨 기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기온에 따라 자연스럽게 얼고 녹고 증발합니다. 등산을 하면 어떤 이는 정상까지 올라가고 어떤 이는 다리가 아파 중간쯤에서 내려옵니다. 정상까지 가는 사람은 정상에 서는 게 중요하고 중간에 내려가는 사람은 다리를 아끼는 게 중요할 뿐입니다. 인생은 다만 인연에 따라 때에 맞게 살아갈 뿐 어떻게 사는 것이 꼭 옳다고 할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누구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봐야 해요. 이걸 보지 못하니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 사람 없으면 못 산다고 좋아하다가 그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고 헤어지고 그래도 그 사람이 더 나았다며 후회해요. 들어가고 싶은 직장에 재수까지 해서 들어가 놓고 그 직장 때문에 못 살겠다며 사표 쓰고 나와요. 갖은 방법을 동원해 애를 낳아놓고는 그 애 때문에 못 살겠다고 죽는 소리를 해요. 괴로움의 원인은 자기가 누군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끔은 멈추고 너 누구니? 어디로 가니? 지금 뭐 하고 있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남이 한 말로 괴롭다면, 남이 한 말로 지금 내가 괴롭다면 그 말이 그 사람의 스트레스로 꽁꽁 뭉친 쓰레기라고 여겨보세요. 쓰레기는 받는 즉시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엄마가 버린 쓰레기 봉지, 아빠가 버린 쓰레기 봉지, 상사가 버린 쓰레기 봉지, 선생님이 버린 쓰레기 봉지를 끌어안고 삽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나에게 쓰레기 봉지를 던져줄 때도 있어요. 받자마자 그냥 버리면 될 텐데 그걸 다 끌어안고 다니면서 아빠는 이런 쓰레기를 주었고 엄마는 이런 쓰레기를 주었고 선생님은 이런 걸 주었잖아 라며 남 탓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남이 나에게 준 쓰레기 봉지를 안고 다니지 마세요. 남이 준 걸 받아 지니고 괴로워하면 내 인생이 그 사람의 쓰레기통밖에 되지 않아요. 인정하면 자유로워진다. 지금보다 자유롭고 기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잘못한 줄 알았으면 뉘우쳐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잘못한 줄 모르고 알아도 자존심 때문에 뉘우치기 싫어합니다. 만약 어떤 잘못을 했다면 내가 잘못한 줄 1년 뒤에 하는 게 좋습니까? 그날 바로 하는 게 좋습니까? 틀린 줄 알았으면 고쳐야 합니다. 틀리고도 틀린 줄 모르면 어리석은 사람이고 틀린 줄 알고도 못 고치면 큰 손실을 일으키는 바보입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서 알면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모르면서 아는 체 합니다.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진실에 가까울까요? 모르는 걸 안다고 붙들고 있거나 틀린 걸 안 틀렸다고 우기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지고 발전이 없습니다.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내가 틀렸구나. 이건 내가 몰랐구나 하고 인정하면 삶이 참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일과 재미. 사람이 기쁨을 얻는 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때이고 또 하나는 남에게 뭔가 도움을 줄 때입니다. 재미만을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으면 나중에 후회나 공허감 같은 것이 생깁니다. 반대로 삶의 의미만 찾으면
삶이 힘들어지고 스트레스가 많아 지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곧 자기에게도 도움이 되는 줄을 알 때입니다. 남을 돕는 일이 재미있다면 일이 곧 놀이이기 때문에 일한다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스트레스 푼다고 애쓸 필요도 없어집니다. 후회는 자기 학대다. 지나간 잘못을 후회하며 자책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후회는 실수를 저지른 자기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자기에 대한 또 다른 학대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게 미움이라면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게 후회입니다. 후회는 반성이 아니에요. 나처럼 잘난 인간이 어떻게 바보처럼 그때 그걸 못했을까? 이게 후회예요. 이제라도 그때 그런 수준이 나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넘어지면 넘어진 채 울고만 있을 게 아니라 벌떡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사람이란 별거 아니에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나를 나무라는 대신 잘못했구나, 다음엔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하고 가볍게 끝내고 후회나 자책 대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법.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세상살이에 항상 불평불만을 가지고 남을 미워하며 괴로움에 시달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온갖 빛깔의 꽃들과 파란 새싹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부처님의 좋은 법문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큰 행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인생을 괴롭게 살아야 합니까? 남을 좋아하면 내가 즐겁고, 남을 사랑하면 내가 기쁘고, 남을 이해하면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이 모두가 나를 사랑하는 법입니다. 너는 소원이 뭐니?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소원이 뭐니? 공부 잘하는 거예요. 공부 잘해서 뭐 하려고? 좋은 대학 가려고요. 이렇게 계속 물어가면 좋은 대학 가야 좋은 직장에 취직하겠죠.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돈을 많이 벌겠죠. 돈 많이 벌어야 좋은 집도 사고 결혼도 하겠죠. 좋은 집 사고 결혼도 하면 행복하게 살겠죠. 결국 우리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행복해지는 데는 이렇게 긴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만족하면 바로 행복해질 수 있어요. 특별한 날을 쫓는 당신. 하루하루 딱히 힘들지도 않지만 행복하지도 않아요. 후회하지 않을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조바심이 납니다. 어쩌면 우리 대부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평범하지만 언젠가는 성공해서 특별한 존재가 되고 특별한 날이 오기를 기대하죠. 하지만 특별한 존재, 특별한 날들은 없습니다.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일할 곳이 있음에 감사하고 지금의 나에게 만족하면 지금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고 오늘이 특별한 날이 됩니다. 특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수록 인생은 괴로워집니다. 특별한 날이 따로 없다는 것을 알면 비로소 특별한 날을 만나게 됩니다. 부모님께는 다만 감사할 뿐입니다.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정 형편이 나쁘다고, 나를 너무 야단쳤다고,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고 원망합니다.
부모를 미워하면 부모가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런 나쁜 사람 밑에서 자란 나는 하찮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해서 불만이 있을 순 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만큼 키워주신 점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께는 다만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부모가 낳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부모가 키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못 키웠어도 형편이 안 되어 그런 것이고 부모가 싸운 것도 서로 성질이 안 맞아서 그랬을 뿐 나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께는 다만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과연 나이 들어가는 게 괴로운 걸까요? 나이가 좀 들어야 인생의 맛을 알 수 있어요. 젊었을 때는 미숙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이것저것 경험에서 오는 완숙한 맛이 있습니다. 술도 익어야 맛이 좋고 된장은 숙성해야 맛이 나고 밥은 뜸이 푹 들어야 맛이 있듯이 인생도 늙어야 제 멋이 납니다. 계속 봄이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여름으로 바뀌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젊음에 집착하기 때문에 늙음이 괴로움이 되는 겁니다. 봄꽃은 예쁘지만 며칠 못 가서 떨어집니다. 떨어진 꽃을 주워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가을에 빨갛고 노랗게 물든 단풍은 떨어져도 예뻐요. 주워서 책갈피에 꽂아두죠. 나이 드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젊었을 때 좋았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홀가분하게 살 수 있잖아요. 나이 든다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초라해지느냐 원숙해지느냐는 몸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봄. 아무리 늦추위가 기승을 부려도 때가 되면 어김없이 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마음의 봄은 계절과 달라서 한겨울에도 내가 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봄이 찾아오고 한여름이라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마음이 꽁꽁 얼어 봄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봄은 어떻게 찾아올까요? 내 뜻대로 돼야 한다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괴로워하면 마음은 차갑게 굳어집니다. 세상은 본래부터 내 뜻대로 다 되지 않으며 설령 내 뜻대로 된다고 다 좋은 일도 아니라는 걸 알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봄, 내가 만들어 보세요. 오늘도 살아있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면 기분이 아주 좋아요. 아, 오늘도 살아있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면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병이 나면 건강만 하면 참 좋겠다. 눈을 다치면 눈만 보여도 좋겠다. 두 다리를 못 쓰게 되면 걷기만 해도 좋겠다 하죠. 이렇게 행복은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내팽개치고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다른 데서 행복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죽을 때까지 행복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지금 행복하세요.